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욥기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욥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욥이 쓴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욥기서만큼 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자료가 별로 없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는 것. 그것은 곧 고난 가운데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고난 가운데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결국은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결국은 고난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인생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공이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욥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가 가장 많이 어떤 대화 속에 설교 속에 써먹었던 표현 중에 한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느 날 사단이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욥이 얼마나 많은 재난, 고난과 어떤 비극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몸 빼고 외적인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소와 가축들이 죽고 모든 것들 집들이 무너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 애통한 가운데 있었는데 드디어 사단이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 하리까 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다시 말하면 사단이가 지금 무슨 참선을 하고 있느냐면 바깥 가죽으로, 다시 말하면 외적인 것으로 어떻게 내적인 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외적인 것으로는 좀 버텼는지 모르지만은 욥이 내적인 육신의 고통을 주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사단이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진 것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자기 육신이 고통스러우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 수 있을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할지니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니 오직 그의 생명만 내버려두고 결국은 모든 것을 해도하라고 허락을 하죠. 결국 사단이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치는데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면, 발바닥에서 정수리라는 그 고대 사람들의 표현은 온 전신을 표현할 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나고 온몸에 악창이 도지도록 아마 했던 거예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끌고 있게 됩니다. 너무나 힘든 것 같아.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육신까지 그렇게 악창이 도져서 너무 가려워서 온몸을 끌고 있는 그의 모습. 이때에 유일하게 그에게 어떻게 보면 힘이 되어줘야 되고 희망이 되어줘야 될 아내가 뜻밖에도 그에게 한마디 말을 하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 끝까지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느냐. 당신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가 당신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봐라. 이제는 포기해라.
이제는 마음을 바꾸라.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오히려 이런 저주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아내의 이 모습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신을, 우상을 섬기며 이 땅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땅의 신을 섬기는 자의 특징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지 않으면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저주와,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게 있으면 그때는 또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신은 육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토록 거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생의 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딜은 이 땅에다가 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욥이 그런 안에 늘 세상의 복, 세상의 것이 잘 돼야 하나님 땡큐고 세상 게 안 되면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감사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그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그러면서 욥기서 1장에서도 했던 유사한 표현을 쓰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오리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욥이 아마 하나님 앞에서도 사단에게 내놓을 정도로 그의 믿음을 인정받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과연 성경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과연 성경에 어떤 인물이 이렇게까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내가 적신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또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결국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입술이라는 게 입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또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지? 하루 종일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이요. 둘째는 한 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셋째는 흘러가는 세월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일리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과 활 시위에서 떠나는 화살과 그리고 세월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 그만큼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시골에서 이렇게 사시는 아주 깊은 시골이었던 모양입니다. 버스도 거의 하루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마을에서 날씨가 좋은 봄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랜만에 나들이를 가려고 이제 집을 나서게 됩니다.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주 기분 좋게 나들이를 이제 나서고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기분이 좋은 할머니가 여러 가지 어떤 마음에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왠지 좀 다리가 피곤한 것 같다고, 나 좀 업어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기분도 좋고 해서 할아버지가 그렇지.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또 나름대로 조금 기분 좋게 대답하지 않고 좀 퉁명스럽게 억지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모양이죠. 그 할머니가 드디어 할아버지 등에 업혀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나들이를 가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할머니가 또 미안도 하고 해서 할아버지한테 업혀서 물어봅니다. 여보, 나 무겁지?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 그 할아버지가 조금 심사가 좋지 못해서 농담 삼아 좀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무겁지? 왜? 라고 물어봤더니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안 무거울 수 없다고.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조금 기분이 상했는지 할아버지가 좀 뼈있는 말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할머니도, 듣는 할머니도 썩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나들이 분위기를 좀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읍내로 나갔던 모양이죠. 좋은 시간들을 나름대로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데 할아버지가 오다가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삐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할머니한테 업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겠죠, 할아버지. 할 수 없이 할머니 등에 업히면서 좀 미안했던 모양이죠. 할머니한테 또 물어보는데 자기가 올 때에 할머니가 나 무겁지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했던 말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무겁지라고 물어보지를 못하고요. 나 가볍지? 이렇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이 할머니가 그럼 머리는 비었지, 말은 가볍지, 허파엔 바람이 들었지. 그렇게 턱 쏘아 붙이고 그 무거운 할아버지를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 업고 할머니가 갔던 모양이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은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돌아온다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그 말들이 늘 자기 주변을 감싼다는, 다시 말하면 말의 기운이 늘 자기 주변에 이렇게 머무는 것 같다 라고까지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은 느낌이 무겁고 안 좋고 한 사람들의 그 어떤 말의 습관은 들어보나마나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 굉장히 독한 말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성경에서도 말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많이 지적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키가 둔해서 여호와께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인생들의 죄가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죄가 어떤 죄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왔으면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피를 흘리는 일은 고대 사람들은 늘 전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 흘리는 일은 부지기수로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너희의 죄라고 지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죄의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곧 너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어떻게 보면 너희들을 심판할 때 무엇을 증거 삼아 내가 너를 심판하는 줄 아느냐? 너희의 행한 말들로 인하여 그 행실들로 인하여 내가 또한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합니다. 너희의 혀는 악독을 말합니다. 시편 31장 18절을 보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하나님이여 벙어리가 되게 하소서라고까지 합니다.
시편 34편 11절로 보면은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도록.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그만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땅을 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말은 곧 화평을 쫓고 악을 버린다라는 것은 내 혀가 항상 화평을 만들어내는 복된 혀가 되어야 됩니다.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해라. 호세아 14장 1절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세아 선지자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아주 특이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회개하라 했으니 너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나오는 자, 주여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어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라고 아뢰어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것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대신하겠다며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니.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행했던 모든 내 입술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뜻밖에도 나의 다른 그 어떤 행실보다도 어떻게 보면 내 입에서 나왔던 모든 합당치 않는 말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대단하죠. 뜻밖에도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내가 과연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왔더라,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톡톡톡 쏘는 말을 했는가, 부정적인 말을 했는가, 같은 말이면 좀 듣기 좋게 하면 될 텐데 혹시나 평화를 깨는, 사랑을 깨는, 다툼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들을 했는 것은 없는지 자기의 입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숫송아지는 보통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때로는 번제로 드리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숫송아지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네 입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불태워 번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이와 유사한 고백을 했지.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와 하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할 것입니다. 와, 이 입이 문제인데 내가 이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이 어쩌면 좋지.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선한 일과 악한 일에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돈 들이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 어떻게 보면 조금만 애쓰면 되는 거, 이게 입이래, 입술의 말이라고. 이거
조금만 애를 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가 되고, 이것을 잘못 쓰면은 죄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입술을 불러 찢어야 되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하나님의 제단 숯불을 가지고 천사 하나가, 수룹 하나가 그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에 무엇에 됩니까? 그 입술에다 댔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입술에다가 여호와의 제단의 숯불, 뜨거운 숯덩어리를 아주 불 태워 없앨 수 있는 너무나 뜨거운 불을 갖다가 왜 입술에 댔을까? 입을 찢은다. 어떤 면에서 너의 악독한 말을 다 태워 없애버리려. 네 입술만 정결하면 어떻게 보면 너는 많은 허물을 면할 수 있을 텐데, 너의 허물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허물이 네 입술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 3장을 통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 말을 많이 하는 그 일이 좋은 일이 아니다. 좋은 직업이 아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는 하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에도 굴레 씌운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입에 자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돌아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를 단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가 혀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구절은 제가 볼 땐 야고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호세아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저 단편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구구절절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해놓은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바로 이 야고보 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아마 최고로 입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짧은 이 말씀 속에 몇 가지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가 뭡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어떻다고요? 온전한 자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떠한 자라고요? 온전한 자.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네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도대체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원수를 사랑한다 할 때 도대체 뭘로 사랑하죠? 가가지고 뭐 국밥을 사줄 수도 있겠고 뭐 맛있는 것을 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뜻밖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고. 기도를 하라. 기도는 손으로 할까요? 발로 할까요? 입으로 할까요? 입으로 할까요?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네 입술로 어떻게 하라고? 기도를 하죠. 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입술의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네가 원수를 사랑하려 했을 때 무슨 원수 같은 인간을 찾아가가지고 국밥 300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그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해주는 자라? 기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 그러니 네 입술이 온전할 수만 있다면 네가 바로 온전한 자다. 능히 온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굴레 씌우는.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온몸을 굴레 씌운다라는 뜻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내 온몸을 갖다가 사로잡을 수 있는 놀라운 어떤 것이 있는데 내 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어떤 굴레가 있는데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딴 데로 틀어낼 수 있는 놀라운 굴레가 있는데
놀라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굴레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한테 무엇을 씌워서 끌고 가듯이 굴레를 씌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너의 말이다. 성경은 눈을 말하죠.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은 말씀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명하기만 하면 그게 실제가 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또다시 말하면 믿음의 말은, 믿음의 고백은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합니다. 이 중요한 말을 입술을 이야기하면서 이 입에 재갈을 먹여서 온몸을 어긋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의 말을 주의하지 못하면 네 육신의 삶의 방향이 너도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가게 될 수가 있었듯이, 그래서 이걸 표현을 말의 재갈이라고 해요. 말에게 재갈을 먹이면은 먹인 말과 먹이지 않은 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말에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누군가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재갈을 먹인 말은 누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말의 주인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럴 거면 막 끌렸어. 딴 걸로는 이 말을 끌어갈 힘이 없는데 재갈 물린 말들은 땡기면 땡기는 대로 끌려가게 되겠죠. 그럼 무슨 뜻으로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네 입에다가 입술에다가 재갈을 먹여라.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말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아인슈타인 박사 유명하죠. 상대성 원리. 하여튼 뭐 지금까지도 그 단계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 박사라고 하면 전 세계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과학자로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온 어느 제자가 아인슈타인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박사님같이 교수님같이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뜻밖에도 그 학생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여라, 이런 말을 해요.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여라. 생각을 많이 해라.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말을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한 2년 걸린다. 말을 배우는데 한 2년 걸린다. 그런데 침묵을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60년이 걸립니다. 이 말은 침묵을 배우기는 거의 어렵다.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해라는 것은 막 너무 쉽게 뭐 해라고 말 안 해도 어떤 분들은 막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이든 막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난지. 근데 침묵해라면 속이 터진다고 하루도 침묵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언젠가 우리 교회가 한번 수련회를 며칠 몇 발씩 하게 되면 첫날은 침묵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하루 종일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주님하고만 묵상으로 대화하는 시간. 뭐 딴 거 뭐 수련회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 오늘은 막 그냥 밥 먹는 것과 그저 하루 종일 그냥 손짓 발짓으로 막 눈빛으로, 그리고 말은 오직 기도할 때 주님만, 뭐 이렇게 한번 수련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요, 생각 없이 나오게 되는 말들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습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도 모르게 붙어있는 수다스러운 어떤 습관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중언부언의 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할 말 또 하는 것 같고, 내가 같은 말 또 하지,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왜 저는 계속 중언부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막 말을 자꾸 막 어떤 사람이 기도 가면서까지 혼자서 죽죽 무슨 말을 약간 정신이 이상한가 이런 의심스러울 정도로 뭐가 막 그냥 자세가 절제가 안 되네. 귀신 들린 자 성경에 보면은 너무 신기한 거는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은요 하나같이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이 많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 지금 막 욕을 퍼붓고 막 욕설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놈은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만들고 욕을 많이 하게 만들어가 실수투성이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하듯이 나도 모르는 넋두리, 나도 모르는 불안과 막 걱정과 근심의 말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계속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나쁜 습관이죠. 옛 구석을 벗어버려요. 옛 구석을 벗어버리려 할 때 뭘 벗어나는 말이지? 뭘까요? 행동의 나쁜 습관도 있지만 여러분의 습관 중에 정말로 나쁜 습관은 입에서 나오는 말의 습관입니다. 행동은 뭐가 나쁜 거 있습니까? 뭐 무슨 행동 하시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나쁜 행동이 뭔데요? 어떻게 보면 행동보다도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더 나쁜 게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혹시나 나는 이제까지 왜 이런 나쁜 습관적인 말투나 말의 모든 내 언어의 표현들 왜 고칠 생각을 안 하는지. 주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는 줄 아십니까? 고치고자 결심하고 애를 쓰는 자를 돕는 것이지 결단과 나는 원래 스타일이 이래, 나는 뭐 뒤끝이 없어 그래도 말 쏟아내고.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가까운 분들 중에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 비롱과 앞에서는 막 화날 때 쏟아붓지만은 내가 뒤돌아서서는 뒤끝이 없잖아 그래도. 무슨 말 뒤끝은 고사하고 다 쏟아내가 상대방한테 막 뒤끝 있게 만들어 놓고는 무슨 본인은 뭐 뒤끝 없다는데 이게 무슨 희한한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응? 이미 상처 다 주고 이미 상대방에게 막 아픔을 다 줘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 이것이 얼마나 내 입술의 말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걸 그가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의 모습,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과연 거듭난 자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어머나 집사님 거듭나셨네, 어머나 전도사님 거듭나셨네. 누가 거듭난 거를 무슨 기준으로 말하느냐? 물론 행실로 뭐 보이는 데서 막 뭐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정말로 저 사람 좀 바뀐 것 같은데 그의 말을 들어.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도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 10분간만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혀는 곧 야고보는 불의 세계. 불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지금 설명하느냐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받기를 불사른다. 완전히 인생을 갖다가 파멸시킬 수 있는 놀라운 화력을 가진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혀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뇌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여,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어떻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먼저 너의 입술의 말부터 내가 보지 않겠느냐.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어떻게 형제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사람을 대할 때에 너의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이런 비유까지 또 야고보는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다. 쉽게 말하면 네가 변화된 감람나무라 한다면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말아도 나와야 돼.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야 돼. 네 심령의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이제 마음에 이르러,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다 한다면 당연히 네 입술에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말이 나와야 돼. 이거는 자연 현상이래. 네가 지금 무화과 나무를 여기 심어놓고 이제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데 네 생각에는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거둘 걸 기대하고 있느냐? 아니죠. 아직도 내 입에서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내가 아직도 무엇을 심었는지를 돌아봐야 돼. 그래서 날마다 주님 말씀하지요. 네가 나의 말을 심어라. 네 가슴 속에 나 여호와의 말을 심지 못하고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면 결단코 너의 말과 행동과 행실은 변화될 수가 없다. 네가 원하는 그것을 너는 원했지만 이제 그것이 너를 주관하게끔 해야만 된다.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나를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예. 처음에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죠. 근데 나중에 가니까 술이 나도 먹고 술이 먹고 또. 그럼 결국은 뭐 완전히 그냥 술에 휘둘러져 가지고 나의 자유의지는 다 없어져 버릴 거야. 그러니 하나님도 말씀하기를 네가 나의 말을 가슴에 품고 이 말대로 살아야지라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완전하려고 온전하려고 날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오늘도 또 완전을 쳐다보고 오늘도 또 온전을 쳐다보고 오늘도 또 거룩함을 쳐다보고 날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아야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지 라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를 쓰는 그 간절한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그 애통하며 상한 심령, 그 마음, 그 애쓰는 그 마음을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그 심령이, 그 갈망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 않겠느냐. 그런 이후에는 누가 돕겠습니까? 주께서 돕겠다.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줘. 그럼 나는 뭐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애쓰고 갈망하는 것, 그것만 할 수가 있다면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요. 나는 못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은 내 스스로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죄의 바이러스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날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라고 말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 것밖에는 못한다. 승리는 내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죽고 주께서 나를 도우시면 나는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것밖에 나는 못합니다. 이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못하기 때문에 누구는 할 수 있다고?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여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해봤자 작심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원하는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이것을 이룰 힘이 나에게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 말고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라고 말했던 것은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법을 날마다 쳐서 무엇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가 육신의 법과 싸워 이길 거 아닙니까? 육신의 법이 교묘하게 나를 속이면 이게 맞는가 틀린가 어떻게 아는데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배운 그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배우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전했는데도 못 듣고 못 깨닫고 실행하지 못하면 그건 그들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이것이 검이 되어서 육신의 사망의 법이 나를 날마다 유혹하고 꼬시더라도 내가 그놈의 말씀을 쳐서 이길 수 있을 때 결국 힘은 들지만 승리의 연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을 전쟁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전쟁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무슨 제우스 신입니까? 신들의 전쟁 뭐겠어? 신끼리 전쟁하는데 뭐 제우스 신이 최고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는 결단코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듯이 너희들의 입술의 말을 주의하라.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지 않겠느냐라고 잠언서 기자는 23절을 통해 3장을 통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도 항상 내 입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볼 줄 알고 한 번 말하기 전에 한 2번 정도는 더 생각하면서 말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습관, 그러한 변화, 이것이 곧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복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말, 하나님이 연락하신 만한 입술의 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아무 말이나 해서 되는 게 아닐 텐데 참으로 우리의 입술이 급한 마음에 혹시나 늘 말할 때마다 중언부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말을 함부로 말하는 적은 없습니까? 그 어떤 대단한 일을 오늘 하루도 했나 안 했나가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아버지여 날마다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입술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마음껏 써 주옵소서. 오직 단물만 내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통, 나의 힘듦, 나의 짜증을 아버지여 입술로 증가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